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연절 후 제3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사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시간 되게 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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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지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8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전병옥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려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단을 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결실과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풍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기도를 올리는 병상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고3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함께한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마다 온전케 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종로 조계사에서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근 45년 만에 조계종 전국 승려 대회가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집계한 인원을 더 작게 보고하면서 승려 대회가 열렸다라는 대회를 열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였다고 하면 언론의 질타를 받을까봐 오히려 자신들은 적게 모였다 이렇게 발표하고 경찰 발표로는 수천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뉴스를 들으셔서 모인 이유는 그거예요. 정부가 우리 불교계를 탄압한다. 이 발단은 이거였습니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감사 때 이 봉이 김선달과 같은 종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통행료를 받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들을 얘기할 때 좀 점잖게 않게 얘기한 건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산행을 갈 때 절을 들어가지도 않는데 통행료를 절에서 받는 건 과하지 않냐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국회의원이 얘기한 건데 그것을 빌미로 수천 명의 스님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조계종에도 주류 세력이 있고요, 반대 세력들이 존재해요. 이 조계종 스님 가운데 허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조계종을 개혁하자라는 축에 서 있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조계종 전체 스님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당신들은 이 전국대회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연히 승려대회를 열고자 했던 주류 세력들이 방해가 있었겠죠.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허정 스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 전체 가운데 64%가 전국대회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조계종은 전국에 2,455개의 사찰이 있고요. 소속된 승려만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별로 많은 거 아니에요. 사찰 수도 그렇게 적지 않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입니다. 우리 국가가 가장 땅이 많고요. 정부가 가장 국유지가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조계종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빼놓고 땅으로는 가장 큰 부자인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거죠. 무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냐면 2억 3,534만 평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주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시점도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려고 승려대회를 한 것밖에 되지 않죠. 이 불교계라고 우리 기독교계가 무조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계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두들 한마음 한뜻을 모여야 하는 시기에 종교계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는가? 무엇을 위해 소리를 내야 하는가는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까봐 앞장서서 다투기듯 하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종교계는 다시금 자신들의 본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 주변에 점쟁이들이 있다라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암암리에 그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당의 지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전직 장관이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죠.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대기업 회장이었던 어떤 분은 면접할 때 무당을 아예 앉혀놓고 면접했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이다라는 대기업 간부들의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종교가 무엇을 위함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종교를 지니고 사는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팔복이라고 요약되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8번째 복 가운데
이 1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나타내듯 위하여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이 전치사 헬라어로 하면 헤네켄이거든요. 이게 위하여로 번역했기 때문에 목적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박해받기 위해서 사는 삶인 것처럼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네켄이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인데, 여러분 이거를 위하여로 번역하지 말고 때문에 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그 주자의 전체 문맥에도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라는 것인데, 의가 자신 개인의 판단, 개인의 스스로의 사고, 생각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 무슨 의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고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쉽게 풀이를 드리면, 예수와 똑같이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와 닮기를 원해서 삶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미 당신들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10절을 다른 구절과 다르게 11절과 12절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들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한 줄로 끝나는데, 이 10절은 11절과 12절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거죠. 나로 말미암아. 이 본문도 나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자는 예수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길에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와 똑같이 삶을 산다면 그 전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박해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왜 박해가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부딪힘이 있겠어요? 세상이 그 예수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다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이 세상의 법칙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두 사람 중에 우열을 가릴 만한 힘들, 권력들, 돈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부자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멋들어지게 선진국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많은 나라예요. 후진국은 뭐죠? 돈 없는 나라를 그냥 그렇게 멋들어지게 부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부르기는 좀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선진국이 이기죠. 그리고 선진국은 핑계를 댑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모든 싸움의 승부는 누가 힘을 가졌느냐예요. 누가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제압하느냐의 문제인데, 놀랍게도 예수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가 기독교인 거예요. 이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6번째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까지는 내적인 지향성을 말해요. 삶의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건 외향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삶이에요. 즉 예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자가 어떤 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냐면요, 예수의 평화의 수단을 가지고 섬기기에 세상의 법칙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은요, 무엇인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듯하면 그 다툼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 결말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연루돼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힘을 과시합니다. 세력을 들먹거려요. 그리고 목소리 크게 외치면 언제든지 이길 거라 생각하고 한결같이 그런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세상살이를 보면요, 똑같이 살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아기다툼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고스란한 수법들이, 삶의 방법들이 교회 내에서도 통용되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항전직이란 그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전직이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가진 자를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신앙이 여려서 모르는 경우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꾸짖고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자, 그 모범을 보여 교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일이라 생각하여 조용히 자신에게 다가온 비난들을 감수해내는 자, 그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즉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삶의 실천에서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그런 자들을 짓밟아버리거든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늘 언제나 지는 존재로서 낙인 찍히고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얻은 그 지식들을 고스란히 교회 내에서도 유지하고 싶지 않기에 언제든지 발끈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걸거침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가장 큰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로서 세상을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목사님, 바보같이 늘 언제나 손가락질 받을 텐데, 멍청하다고 놀림 받을 텐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가 그러고 하셨어요. 그럼 대답된 거 아닌가요? 왕이신 분이 조롱받으시고 경멸받으시고 그 왕의 자리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여러분, 더할 나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잘 꾸며진 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여 왕으로 등극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처참한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며 왕으로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표현 방법 중에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을 구분하기 위해 표현한 게 아니라요, 가장 하층민들을, 이 상층과 하층을 나눌 때 하층민 중에도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서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개념에 비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땅의 사람들이 누구까지 확장되게 된 거냐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층민 중에 더럽고 별 볼 일 없고 구차한 존재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땅의 존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세리가 포함돼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창녀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과부들도 포함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리를 길에서 만나면 지나친다, 되돌아간다. 거룩한 자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요. 땅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은 더러워서 밟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거룩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의 시대에 가졌던 경건이에요. 그게 예수가 살아계셨던 당대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떠셨죠? 과부와 어울리셨어요. 창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환자들 자신의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 당대에 거룩함을 규정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지켜온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경건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서버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게 예수는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셨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만들었던 사람의 규정들은 땅의 사람들을 외면했는데 하나님 그분이신 존재는 이 땅에 내려와서서 땅의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으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보이신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의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세상은, 특별히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왜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기 때문에, 그들이 단단히 쌓아왔던 부의 축적들을 흔들어 버리기에 불안하니까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거룩한 의라는 그 규정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끊임없이 차별하고 내 성을 짓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 성을 허물고 예수가 몸소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더러움의 자리로 내 삶의 방향성을 진두지휘하고 나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져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육체적인 권한들, 그 의로움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는데,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자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야욕, 욕망, 욕심, 야망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원래 주신 하나님의 의는 고귀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의를 지키고자 사람들이 덧칠한 것이 너무너무 커져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의만 보이게 되는 율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구원을 받는 의, 그 개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의가 내 삶의 방향성, 행동을 규정짓는 놀라움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SNS에서 교제 중인 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읽고 그분이 글을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한 3주 전 토요일이었는데 만 5년 만에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담임 목사 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워요. 근데 그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촉망받는 목사였어요. 다재다능하고요, 실력도 있고요, 책을 읽는 수준, 그의 책의 프로필을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런 것까지 다 섭렵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생활의 검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반듯한 목사예요. 근데 5년 만에 담임 목사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누가 잡고 있냐면 중산층이 꽉 잡고 있어요. 교회 정책을 중산층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교회는 빈민촌에 있는데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수십 평의 아파트에 살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교양 있고 태도 있는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근데 실제 삶은 하나님의 의와 멀어요. 가난한 자 은근히 따돌리고요, 자신의 이름 드러난 일은 앞장서지만 이름 나지 않는 일들은 외면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라 하는 목사에게 반격하고 결국엔 끝내 그 갈등 속에 목사가 두 손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의하고 데모하는 종교인들, 거기에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 자신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가장 실제적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요, 그 실천의 결과는 칭찬과 박수가 아닌 여러분 핍박과 조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반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이다. 반격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보복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보복은 한계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한계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무지막지한 보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성들, 내 마음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앙금들,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지 주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덧던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반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행복한 사람들로, 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평화와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길을 간구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훌훌 털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또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올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격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실력을 쌓는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충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먼 길을 위해 아름답고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들의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먼저는 늘 주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로 수고하고 있는 민한나 자매, 반주자 민정희 집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저 자매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기도로 중보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각 예배는 150명씩 참석 가능하십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30%씩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예배, 26일 수요일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또 늘 언제나 함께 수요 예배 들으셨던 분들도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항존직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게시판에 우리 구역별로 다 선거인 명부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 본인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속한 자녀들 것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누가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선거를 위해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새벽 기도회도 오시고 공예배도 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루를 끝맺으실 때 꼭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은 다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하고 사람들과의 입은 닫으세요. 누구 찍을까? 묻지도 마세요. 기도하면 다 알려줘요. 요람만 펼쳐봐도 보여줘요.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더 해보세요. 그 사람 얼굴 반짝반짝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기도합시다. 네,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대답 안 했는데요. 쳐다보면 다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아름다운 선거 될 수 있도록 이 전통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선거가 은혜로웠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히브리서 읽기 쓰기 교재로 우리 구역권과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찬일들 파악하셔서 못 사신 구역원들 있으면 협력해 주시고, 또 사무실 앞에 보면 히브리서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구역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하네, 원망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찬님들은 직접 표기를 해 주시든지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이번 주에 우리 몇 번 썼습니다, 몇 번 읽었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사무실 앞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ram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개인 것만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역장 관찰만 가능하니까 꼭 요람 받으신 다음에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 이원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앞길,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 그에 보시면 있으니까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주보에는 광고가 실리지 않았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 계시는 최부식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이 두 부부가 확진이 되셨대요. 코로나 확진.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분이 큰 암 수술을 하신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약도 없고 지금 기도로 버티고 있으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새벽에 카톡이 와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실 때 생각났을 때마다 필리핀 선교사님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걸리신 지 한 이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낮에는 괜찮으신데 밤에는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드시대요.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신 종합감기약, 비타민 먹고 버티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윤재명 장로님이 폐렴이 심하셔서 지금 2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